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은 나라를 또 민족을 생각하는 그러한 한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한 달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8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82장, 우리 파송 오늘 찬양인데 이 582장 찬송을 함께 내용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찬송가 582장을 한번 펼쳐놓고 이 찬송의 작사가가 누구냐 하면은 김재준 목사님이에요. 이 김재준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 아주 거두이지요. 거두. 물론 하나님 나라로 가셨지만 이 거두인 이 김재준 목사님께 이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또 한반도가 복음을 통해서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족혼을 좀 일으키고 또 나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성도들이 찬송을 통해서 불러봄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좀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그런 가사를 시를 좀 써주십시오 하고 찬송가 공회에서 부탁을 드려서 이 곡을 작사를 하게 된 거예요. 어느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 찬송가 안 부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찬송 교단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잖아요. 이 김재준 목사님 소속된 것이 진보 중에 진보거든요. 그러니까 진보를 우리 보수가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지 않는 그런 교단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금지한 그런 교단도 있어요. 합동식은 이거 안 부릅니다. 우리 통합은 진보와 보수를 다 아우르는 교단이기 때문에 이 찬송을 우리는 부릅니다. 이 배경은 이 김재준 목사님은 1901년생이세요. 1901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셨게 되겠죠. 그리고 중년에 이르기까지 그 일제시대의 실상을 다 봤어요. 기독교가 어떻게 박해를 받는지,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당시에 변절을 하고 일제에 협조하고 했던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총회 28회 총회 때 신사참배는 괜찮은 거야. 그거 예의상 해주는 거야. 하나님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야? 하고 막 신사참배 찬성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합적 교단의 많은 분들은 우상숭배다. 왜 천황후에게 절을 하느냐. 그래서 신사참배 거부하고 옥고를 지르고 순교하신 목사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한 이 배경 속에서 일제강점 이 배경 속에서 이 가사를 쓰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제의 치하 속에 살면은 언제 해방이 될 줄 압니까? 우리 1901년도에 한일합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1945년에 우리가 해방되는구나. 그때 사람들이 알았겠습니까? 모릅니다. 앞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430년이었습니다. 이미 이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탈 거다. 그러나 나올 때는 은근 보화를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생활이 만족스러울 리가 없고 노예 생활이 좋을 리가 없겠죠. 국권을 잃었어요. 국권. 나라 말도 잃었어요. 우리 말도 잃었어요. 종교도 잃었고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권까지 다 박탈된 것이 일제강점기에 다 잃었어요. 그러한 다 잃었던 그때에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 언제 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사랑하셔서 독립을 주실 것이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전 세계에서 반드시 쓰실 선교 제1조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가사를 쓰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조선이란 나라 930여 회, 뭐 작게 잡은 게 그 정도겠죠. 930여 차례나 외세의 침략이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지도 펼쳐놓고 보면요, 정말 작습니다. 아니 표시도 안 날 정도예요. 그 작은 나라가 지금 경제 대국을 이루어서 전 세계 10위권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이 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복음이 들어왔을 때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미국 장로교회다, 호주 장로교회다 이런 데다가 선교 보고를 들어보면은 조선은 너무 미개한 나라입니다. 미개한 나라입니다. 이곳에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선교 보고를 보낼 정도로 조선은 정말 미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한 일이 뭐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을 처음 들어보겠죠. 왜? 유교. 조상만 잘 섬기면 잘 되고 조상 덕이고 이렇게 살아왔고 오직 불교가 흥왕했던 나라에 예수라니요. 그래서 야소,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야소라 그랬죠. 야소를 믿으면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음성적으로 숨어서 예수를 믿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분들이 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그 일 가운데, 예수 믿는 일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담배를 끊자. 왜냐하면 골방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골방 모여서 술 먹고 골방 모여가지고 노름을 하고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러한 것을 끊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 왜냐하면 행실로 똑바른 것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했던 것이 초기 선교사님들의 활동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조선이란 나라가 그러면 그 이후로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도 편안하게 잘 살았냐? 그렇지 않죠. 분열, 찢어짐, 또 가난, 이것은 뭐 나라님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졌던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제강점기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독립투사들의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독립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독립을 이루어서 이제 우리가 독립을 이루었다. 대한 독립 만세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로 똘똘 뭉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해방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해방을 이루었더니 이제는 권력의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한 자리 더 차지하고 또 땅 차지하고 아무리 복음으로 만세운동의 33인 가운데 기독교인 장로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어도 여전히 이 땅의 사람들은 아직 물질욕에 아주 사로잡혀 있었어요. 5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아니 이거 해방 나고 나면은 혹시 몰라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준비해야 돼. 그랬다면 전쟁 준비를 좀 했겠죠. 그런데 전혀. 이미 북쪽은 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전쟁 준비를 해왔어요. 5년이나 전쟁 준비를 해왔어요. 남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미군이 통치하고 북한은 소련이 통치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미군들이 뭘 하느냐? 내정 바로잡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전쟁은 일어날 생각도 못했으니까. 근데 전쟁에 조짐이 있어도 듣나요? 그렇지 않은 시대였거든요. 그 혼란의 시기에 전쟁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분열이 되어지고 그 분열로 인해서 여전히 갈등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수많은 외교 라인을 통해서 화해하고 대화하고 평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에 70년,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그 화평을 이루려고 통일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의치가 않는 현실에 우리가 부딪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문제, 이러한 민족 간의 갈등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공회에서 김재준 목사님께 이러한 민족혼을 일깨우는 찬송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이 찬송 가사를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가사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어둠 밤 역사의 어둠이 짙었다. 일제강점기죠. 고난의 그 시기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생활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애굽 살 때 너무너무 좋았어, 이렇게 기억하진 않을 거예요. 애굽살이 너무 힘들었다, 정말 힘들었다,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마찬가지죠. 일제강점기에 회상을 해보면은 그때 정말 살기 힘들었어, 정말 어려웠어.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가끔, 저는 그 시대가 아니니까, 제 아버지 1935년생이시니까 한 10년은 일제강점기에 살았다 이거죠. 그러니 항상 학교 가면은 이 천황 있는 쪽을 향해서 차렷 해가지고 뭐라고 하고 외우라고 하고 읽어주라고 하는 걸, 그거를 해야만 된대요. 안 할 수가 없어. 왜? 모든 선생님이 일본 선생님이었거든요. 일본 선생님이니까 한국 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전부 일본 문화, 일본의 역사 이런 것만 배웠다 이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민족혼을 일깨우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이 생각과 모든 비전을 왜곡시켜버리는 그러한 시절이 일제강점기였다는 것이죠. 어둠의 역사가 짙어 있었던 이때다. 그런데 그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의 여명이 왔다. 여명이 뭘까? 그 어려운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꿋꿋이 그래도 우리는 해방이 있다, 독립이 있다 외쳤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사실 지하교회에 예수 믿는 분들이 몇 명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조차 안 됩니다. 3만 명 있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30만 명, 완전 초기 기독교인이 3만 명 있다는 분도 계시고 30만 명 있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능력자만 한 300만 명 있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북한을 출입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혹은 탈북인들, 그러한 분들 얘기를 들어도 서로 다 다르거든. 어떻게 복음을 하고 있느냐? 어디서 구했는지 성경을 하나 옛날 개역 한글 성경, 세로로 된 그런 성경, 그런 성경을 어디서 구했는데 큼지막한 걸 들고 다니면 걸리잖아요. 걸리면은 처형이에요, 처형. 총살 처형이란 말. 여전히 지금도 그래요. 어느 해에는 수백 명을 죽이기도 했던 것이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쪽으로 몇 페이지씩 찢는 거예요. 찢어가지고 서로 돌려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사모하면서 정말 성경을 핥으면서 그렇게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 요즘에 이 성경을 배포하는 분들이 요즘 개역 한글 성경, 세번역 성경 이런 것을 많이 복음을 해요. 그래서 지하 교회에 있는 분들이 성경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또 극동방송, CT에서 이런 CBS 이런 방송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걸리면 물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그렇게 여전히 복음, 무엇이 북한을 살리게 하느냐? 그 신앙 초기 원복음적인 신앙을 가졌던 신앙인들, 북한의 신앙인들이
뭘 기도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김일성에게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김정일에게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김정은에게 은혜를 주어서 이 나라 빨리 복음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북한 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왜 벌어지게 되느냐? 복음 외에는 이 일이 안 되니까. 복음 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계명성 동쪽의 발과 이 나라의 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느 때에 가장 꽃 피느냐? 고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여러분, 물론 기쁠 때도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때에 사실은요, 하나님 더 찾습니다. 그럴 때에 복음이 더 간절해지고요, 말씀이 더 새록새록 기억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역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과 해방의 빛이 이루어져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광복, 그 일로 인해서 생명탑을 쌓아가야 한다. 영생을 이루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으니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생명탑 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작사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의 나라에 이때에 꼭 필요한 것을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하면 그것이 뭐겠어요? 일꾼이에요. 일꾼. 580장 찬송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여기에도 뭐가 나오느냐면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일꾼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에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오직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복음 전파하는 일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꾼 되시고 또 일꾼을 길러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이 신앙의 선비들이 바랐던 것이 뭘까? 광복 아니겠어요? 그죠? 언제 이 일제강점기 속에 자유를 잃어버린 이때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사람이 철창에 갇히면은 저 철창문이 언제 열릴까만 생각한다는 거죠. 갇혀 있으면은 열리기를 바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36년 일제치하에 가장 원했던 게 뭐예요? 이 나라 자유가 언제 열려지느냐는, 자유가 언제 열려질 것인가. 그래서 그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김재준 목사님이 이 시를 쓰게 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뭐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항상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눈물 짓잖아요. 한숨 짓잖아요. 그래서 소망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사망이 없다. 오직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보좌 주변에 둘러서 있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소망을 꿈꾸도록 이 광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김재준 목사님이고 우리 민족이 가져야 될 민족 정신이라는 거예요. 광복이 이루어지면은 우리의 눈물이 다 닦여질 것이고 모든 고통이 없어질 것이고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누구나 광야로 뛰쳐나가서 마음껏 대한 독립을 만세 부를 수 있는 그 자유로움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선열들이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 국민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신앙의 뿌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로부터 온 것이죠. 어둠과 죄악, 어둠이 짙었던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도 광명을 얻은 거예요. 그 광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 생명탑을 쌓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이니까 너무 막 부담이 되나요? 아니, 할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이라도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 생명 쌓아가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뭐 다 독립운동을 하고 뭐 총 들고 만주를 뛰어다니고 평양을 뛰어다니고 했느냐? 다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활동을 했고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었던 시인 윤동주라는 분이 있어요. 이 윤동주 시인은 일본에서 자기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 아니 지금 우리 고국은 힘들어하고 짓밟히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시로 저항운동을 했던 분이 바로 시인 윤동주입니다. 1941년에 이런 시를 지었어요. 십자가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독립에 참여하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런 시를 지었고 이 시기에 같은 1941년에 서시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가 어둡다 할 수도 있고 밝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시인은 시인대로 또 이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나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